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하나님의 대홍수를 체험했습니다. 이 홍수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었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땅에 남아있던 모든 인류는 물에 잠기며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마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제부터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똑같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노아는 마치 새로운 시작 앞에 선 또 하나의 아담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무지개의 약속을 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 마른 땅을 밟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지개의 그 언약표를 보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야, 우리만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홍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겪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아마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받았구나.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지를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죄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 방주를 통해 삶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번창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결심이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죄를 짓는 것을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홍수의 심판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홍수의 심판이 와서 모두가 다 죽고 여러분의 가정만 살아남았다면 이 죄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의 심판을 살아남은 노아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끝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굳이 들려주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노아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원 농사를 시작하였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낸 채 잠들었다.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에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치며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켜 그것을 보지 않았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자기에게 행해진 일을 알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여 그의 자손들이 형제들의 자손들을 섬기는 종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셈과 야벳은 그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 자신이 술에 취해 벗은 채 잠들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이불로 덮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까지 엄중한 결과를 낳아야 했을까요? 아무리 노아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를지라도, 아무리 오래전의 이야기일지라도 이들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잠깐 봤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일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 자신이 술에 취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아침에 일어나 순간적으로 홧김에 이 아들을 저주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이유이든지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답지 못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가며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본문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먼저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것이 사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그 즉시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형제들은 그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 함과 다른 두 형제들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은 분명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형제들은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뒷걸음을 치며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었다 했습니다. 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토록 의도적으로 행동했을까?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하체라는 뜻은 단순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하체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보면은 그 율법들 가운데에 이 아버지의 하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율법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하체는 다른 표현으로 어머니의 하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율법에서 누군가의 하체를 드러내거나 범했다는 표현은 단순한 신체적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그 표현은 곧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는 의미이며,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말은 곧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레위기 20장 1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18장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이 근친상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이 마지막에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며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니 그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율법들을 레위기서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함이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여기에 나오는 함의 행동을 보면은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조사하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 탐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다라는 뜻은 우리의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무엇인지를 인지했고 탐욕이 찾아왔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취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 모든 그 구약의 죄는 이 보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옥상 위에서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아간도 여리고 성에 남아있던 전리품들을 보고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그 과실을 먹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함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분명히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결국 그것이 탐욕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앞서 나가 상상을 하며 단정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두 형제들은 이 함의 의중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들은 함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하체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치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함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함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지만 다른 두 형제들은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4절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반응을 보면서 함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음을 알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이 무슨 일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히 아버지 노아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함의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며 이제는 아버지로서 더 이상 이 타락하고 있는 이 함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하지 않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그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노아가 아들 함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언급했을까? 이것은 노아가 함의 죄로 인해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함의 자손들이 누구였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 글씨만 보면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장차 시돈, 헷,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자손들이 흩어져 나아가서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언급한 이 이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들은 전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은 함의 후손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민족이 가나안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가나안의 문화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근친상간, 성적 타락, 신전 매춘,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함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뿌리가 후손들까지 대물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왜 끔찍한 홍수가 일어났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참혹한 심판을 직접 경험하고도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 역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 채 대물림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한 번의 심판이나 충격적인 사건만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만큼 집요하며 결국 개인을 넘어 가정에게 그 다음 세대까지 스며들어 반복되고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의 힘을 쉽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큰 병을 겪으면 사람이 달라질 거야. 큰 실패를 경험하면 정신 차릴 거야. 혹독한 징계를 받으면 죄를 끊어낼 수 있다고 믿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안정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징계는 우리를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극단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홍수 이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홍수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홍수는 이 세상을 쓸어버렸지만 죄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심판을 겪고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심판, 징계, 그 어떠한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집요하고 무서운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덮임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집요한지 알고 있니?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 그 피로 덮임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선언입니다.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결심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거듭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덮을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설 때에 내 죄가 덮임을 받고 내가 새롭게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했던 자마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거듭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보혈의 피로 덮임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풀향기 교우들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유받고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풀향기 교회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